구약의 한나는 사사시대에 엘가나의 아내요 사무엘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군지 아시죠? 그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으며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사무엘 없이는 설명할 수 없고 사무엘을 빼고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최대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의 일입니다. 한나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슬펐을까요? 그녀가 슬퍼했던 것은 당시 일부 다처제의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제도가 좋다고 그 어디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죄악의 온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의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이 일부 다처로 인하여 고통하는 것은 비단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도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느 스승이 젊은 군주에게 이와 같이 충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주시여, 먼저 2마리 암컷 호랑이들과 사는 법을 먼저 배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2 아내와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한 마리의 호랑이와 사는 것도 목숨 걸 일인데 2마리 암컷 호랑이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일부 다처제로 인하여 고통하는 것은 아내들에게 더욱 컸습니다.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이 나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 엘가나가 2번째 부인을 맞이하였습니다. 2번째 부인인 브린나는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나는 브린나의 조롱과 비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짓누르는 이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런 환경과 조건에 있으면 쾌활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픈 마음 속에서도 그녀에겐 참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경건이었습니다. 그녀의 경건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브린나는 거칠고 교만하고 거만한 말로 한나의 아픈 곳을 예리하게 찌르며 그녀를 상하게 하고 있었으나 한나는 브린나에게 대꾸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브린나와 맞붙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브린나가 한나에게 몹시 약을 올렸을 때 한나는 성수에 올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녀의 기도가 길어지자 제사장 엘리는 그 성막 문설주 곁에 앉아 있다가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오해했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알고 어미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술에 취해 있는가?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 그때 한나가 답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기에 기도에 대한 놀라운 정의가 등장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고통할 뿐입니다. 자, 되게 마음이 슬픈 사람은 매우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만약 그에게 말 실수를 한다면 그러면 혹독하게 독소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상처를 인하여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교만하게 행세하는 브린나에 의해 완전히 멸시를 당할 때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브린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한편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브린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한나에게 가서 그의 마음을 격분케 합니다. 그에게 노를 일으키고 분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브린나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만 슬퍼할 뿐입니다. 엘가나는 그런 한나를 측은하게 여겨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슬퍼하시오?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를 않소? 왜 늘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오?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하겠소. 그러나 이런 말로 한나가 위로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나는 분을 일으키는 브린나와 힘이 되지 않는 남편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가나의 가족이 저 실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실 때 한나는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울은 무당을 찾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황이 기울자 그는 귀신 들린 여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남모르는 슬픔을 갖고 있다면 그 슬픔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쓰리고 아플 때 한나는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에 쓰리고 아플 때 항상 이런 방식으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아프고 쓰린 마음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한나는 사람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사람의 귀에다 대고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기도응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도응답의 비결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기도응답의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답하실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쓰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함께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쓰리고 아픈 마음은 기도하라는 표식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천리말을 타고 하나님께 날아오릅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타고 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낙심된 일이 있을 때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낙심만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응답을 받습니다. 마침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사연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한나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 자신에게 축복이 선포되는 그 순간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한나가 아이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 그 아름다운 이름에 담긴 의미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아들을 원했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브린나와 같이 그 자식을 자기 것 삼아 위세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식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두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복수하기 위하여 아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한나는 그 아들을 매일 자기 품에 안고 달래고 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녀의 자랑이요 위안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러분,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손실과 고난에 비해
몇천 배의 보상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한나가 얻은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한나는 좋은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 그녀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이를 바보로 키웁니다. 아이를 철저히 자기 아들로만 키웁니다. 그래서 마마보이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로 자라게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귀중품일수록 꼭 하나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당신의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의 육신도 당신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또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둘째로 한나가 받은 축복은 이 찬양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쁨을 노래하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녀는 이와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비통한 마음, 상한 마음, 흐느끼던 마음,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깃들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둘째로 한나가 받은 복은 셋째로 한나가 받은 복은 바로 자식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낳은 후에 한나가 또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딸을 낳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는 하나님께 자식 하나 바치고 5 자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의 이율입니까? 500%의 이율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대적은 브릿나였을까요? 과연 브릿나는 한나의 원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나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한나에게 변장한 모습으로 다가온 축복이었습니다. 여기 마음이 슬프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나처럼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다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기도는 영혼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이 기도의 날개를 펴서 수렁에서 날아오릅니다. 자,
한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자, 한나는 전에는 아이고 죽겠네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죽게 있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게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과 부하고 가난한 것과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과 흥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 다 죽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 하사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던 기도가 있으십니까?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추억이 없습니다. 아무런 회고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멋진 추억을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나처럼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알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 상황은 기도를 통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나뿐인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 고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